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푸르름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벚꽃이 지는 것이 아쉽지만은 그 자리에 새롭게 피어난 아름다운 잎들로 온통 푸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새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정은 주 안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길의 삶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참된 그 진리 대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길 원하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 욕심,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고민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옳지 않은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린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뜨거움과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평등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지켜지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곧 시험을 앞둔 위틴즈 학생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마무리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가 되어줄 조이키즈와 위틴즈 학생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감사의 손길로 봉사해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과 각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각 가정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보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4월 넷째 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소년부 이름 젊은 부부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꼭 교육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건사에서 봄나들이 있습니다.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화수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행사가 있고요. 보시면 7일날 어린이주일이고 청소년 입교 세례식 있고요. 14일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1일날 큐티 세미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매일 성경. 그리고 25, 26일 주말에는 우리 이름 부부 수련회 계획되어 있고요. 28일 마지막 이주는 가정의 달 세미나 말씀 씻는 엄마 강사 우리 백은실 사모님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행사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유튜브로도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우리가 교회 치면 그동안에 우리 말씀 쭉 나오니까 구독하시면 되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올라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까똑 오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뒤쪽에 신청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5월 6월 큐티 받으셔서 5월 6월 달에도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가정 예배 참조하셔서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동호회 아주 활성화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족구 동호회, 영어 성경 읽기 동호회, 골프 동호회, 목공 동호회, 또 시니어 라인 댄스, 풋살 동호회 참고하셔서 갈로에 회장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팀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백순덕 권사님 4월 25일 생일 맞으셨고요. 또 장수빈 청년 4월 27일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4월 30일 예전도의 정기 원래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갖도록 하고요. 4월 29일 토요일은 남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청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교회 안 하는데 저희 그 첫 아기 진리가 10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딸입니다. 네, 진리하고 우리 백순도 권사님 생일이신데 우리 같이 축복하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더워서 바람이 불 때 그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여러분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이거 맞췄거든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은 분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딜까요? 뭘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 춥당.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천안 불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파크힐 2층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교회 홍보 쇼츠로 만들어 볼까 하고 해봤습니다. 요즘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연락도 오고 문의가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당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불당에 있는 우리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아까 축복성 했지만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첫 아기 우리 진리가 100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진리의 100일을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은 저희 교회 마스코트 우주가 외할머니 댁에 가서 오늘 못 왔다고 합니다. 우주가 누군지 아시죠? 우주도 많이 자라서 이제 교회에 오면 저를 보고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다님. 우주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한참 인테리어를 할 때 우주가 엄마랑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엔 눈길도 안 줬는데 우주랑 둘이 있으면서 우주가 가고 싶어 하는 곳, 우주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따라가고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그게 1층에서 저희 그 교회 올라올 때 2층 올라오는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였습니다. 다른 데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주 데리고 한 30번 정도 탔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주한테는 아마 에스컬레이터가 남자의 본능,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혹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안 태워줬을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원이 다른 놀이기구를 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만 오면 누굴 찾죠? 교회에 가는 날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이기구를 타는 날이니까. 제가 처음 그 전도사를 할 때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런데 제 말을 제법 잘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그 놀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이걸 사줬습니다. 뭘 사줬을까요? 너네 집에서는 엄마가 이런 거 못 먹게 하지? 지금 실컷 먹어 하면서 제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컵라면을 사줬습니다. 저는 부모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애들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아이들이 진짜 먹고 싶은 걸 주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제 말을 듣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이 작은 컵라면 하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하나로 말도 못하는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컵라면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사소하지만 평소 먹고 싶었던 것들, 놀고 싶었던 마음은 그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죠. 우리 청소년들도 다릅니다. 야, 목사님하고 컵라면 먹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놀자. 이러면 이 반응, 그렇죠. 아무도 반응 안 할 겁니다. 컵라면 하나로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혹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 가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햄버거 치킨 사준다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아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햄버거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컵라면과 치킨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어쩌면 어른들은 더 가치 있고 더 효용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 중심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움직여집니다. 내 안에 명예가 있다. 그럼 명예 때문에 움직이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신라 호텔까지 가서 뷔페 먹으러 갑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삶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저희 교회 처음 그 이전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인테리어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저녁에 산책을 가면
뭐만 보일까요? 교회 간판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간판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목사님은 저희 의자 구입할 때 일주일 내내 식당을 가도 집에 누워도 온통 의자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다른 장소 가면 이거 방음은 잘 돼 있구나, 이거 인테리어 하느라 돈 좀 썼구나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한 번도 안 해본 교회를 이제 저희가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알리기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분당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어디 말씀 본문을 하고 있죠?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모르신다고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셈 숫자를 써서 백성을 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백성을 셀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어떤 상태죠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뺏긴 나라의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 구원시키신 후에 이제 노예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삶이 아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다. 그런데 바로 포로에서 탈출해서 살기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길 원하셨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첫 시작, 오늘 우리 말씀 민수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할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군사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 민수, 사람을 센 것은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넓은 한복판에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영을 갖추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혹 애굽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들이 반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동하고 머무르고 이동하고 머무릅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죠. 지리적으로 때론 이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천안에 오기도 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먼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의 여정에서 때론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도 하고, 때론 주춤하여 다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때론 머물다가 때론 전진하고 머물고 이동하는 것의 반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광야에서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죠?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주위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 진영을 갖추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질서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계속 머무르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구성을 갖추게 하신 거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 그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동하고 머무르고 또 텐트를 치고 걷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병력, 장막, 텐트를 어떻게 지휘하고 통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머무르든지 움직이든지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서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중심이 강하면, 굳건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행군하고 전쟁을 위한 진영을 짜는 것의 중심에 무엇을 두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럼 전쟁을 위해서 머무르고 이동하는 그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과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 그 성막이, 회막이 우리의 중심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엔 누가 계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머물 때도 중심이 하나님이고요.
전쟁을 할 때도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가는 것이 좋을까?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편하게, 더 좋게, 수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신앙 때문에 이동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사간 대부분의 그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직장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고 뭘 옮기죠?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수련회나 교회 어떤 프로그램 보내는 것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중심이 학교,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돈 때문에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뭐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집 한가운데 있는 것은 TV였죠. 아침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뉴스를 보시고, 엄마가 아빠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아침 드라마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돌아와서 오후에 만화를 시청하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보는 것이 9시 뉴스고, 그걸 엄마가 받아서 10시에 드라마를 보는 집안의 중심이 TV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가운데 TV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의 중심이 TV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독교 방송 말씀을 틀고, 저희 아버지는 늘 바둑, 뉴스. 저는 딱 한 번, 언제 갈까요? 9시 50분에 스포츠 뉴스만 보고 딱 나오면 이제 서로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두 분의 채널이 일치할 때는 8시 30분 KBS 1일 드라마 볼 때 그때만 일치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집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가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월요일 밤 10시만 되면 뭘 보셨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가요 무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질색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에 가요 무대가 이렇게 틀어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한 이제 거의 7년 이 정도 되셨는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사택에 있다가 이제 월요일 밤에 쉬는 날이니까 저희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거든요. 그때가 마침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뭐가 틀어져 있는지 아세요? 가요 무대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우셨는지 월요일 밤에 가요 무대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중심에 TV가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TV가 중심이었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중심에는 늘 어머니의 예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 가정의 리더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물론 요즘처럼 그 다양한 그 가족의 형태, 또 다문화 가정, 남과 여, 엄마 아빠 역할들이 서로 모호해지고 평등해지는 사회에서는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용해 보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의 기도는 가정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라, 기도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크면서 자라도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커서
어머니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싫더라고요.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혹 아들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진영의 맨 앞에 서 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교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9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서열로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고 이 진영을 만들고 이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장자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실 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를 이끌 리더로 믿음의 아버지를 세우시고 믿음의 어머니를 세우시고 형제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셔서 우리 가족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중심이 성막, 우리 가정의 중심이 회막,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새벽에도 성전, 저녁에도 성전, 주일에도 성전, 평일에도 예배,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때 진영을 갖추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 가정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장인 유다와 같이 맨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언제든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고통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그 중심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디에 장가 시집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 기대한 것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또 특별히 가정의 유다와 같이 영적 리더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된 주일 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예배의 장소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상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 모든 교만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찾아오셔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어려움과 또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또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얻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모든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그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고 그 모든 길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 다하여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마음 하나님만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